이 신명기는 정말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지키면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그 16절을 선택한 것은 어버이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신명기는 1406년 BC 쓰여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 서신을 받게 됐는데, 모세는 1527년 출생해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그 7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주셨는지 눈도 흐리지 않고 안경도 안 쓰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는데, 여러분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계명 중에 좀 나눠드리겠는데, 이 계명 중에 이 16절을 선택한 것은 그 중에 이제 그 어머니 사랑,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의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버지에게는 카네이션은 없는 것 같고요. 이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명 중에 부모님 사랑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탈무드를 보면은 어머니 사랑 때문에 마리아를 내세운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탈무드에 보면 어머니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 그림을 내세운 거다, 이제 탈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312년 이탈리아 피렌체 화가 조트카가 그린 그 어머니상이 있습니다. 그게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갈 때 그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 사랑을 작품으로 그려서 인정을 받은 거죠. 육신적인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매 맞고 피 흘리시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스페인의 모세라트 바티칸 공회의 그 그림, 예수님의 그림 속에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 거냐, 그래서 그 그림을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 나라 사람들은 행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어버이 주일도 이례적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설교 한편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LA 80년대에 가장 무서운 사건들이 뭐냐면 한흑 갈등이에요. 그래서 막 그 흑인들이 막 한인들 또 소수민족이 잘 되는 거기 와서 막 강도질하고 총을 쏘고 막 대단했었어요, 80년대. 그런데 그 홍일식 교수라는 분이 대학 교수신데, 이 피해를 본 대형 음식점에 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흑인들 부모님들을 공경한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총 맞아 죽기 직전이고 사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여기서 그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어버이 사랑은 축복받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홍 교수의 얘기를 듣고 우리 흑인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우리 가게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포스터를 이제 붙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흑인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총을 쏘거나 행패 부리는 일이 사라졌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것에도 복을 주시는데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서 1장에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야면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해주셨냐면 굉장히 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8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부르며 내 어머니의 뭐를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거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시겠냐?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오늘 네개 중 땅에서 생명이 길고 많은 복을 누리리라. 네. 흑인 어머니들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싸움을 그치게 하고 흑인 아버지를 공경했더니 흑인들이 가게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이후로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잘 공경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복을 얻을 것이냐면 4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냐면 장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 고개 들고 아멘 하세요. 네, 무슨 축복이요? 아이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장수의 축복,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예, 역사에 가장 부유하고 엄청난 나라들을 점령한 짧은 일기를 두고 떠났는데요. 죽기 직전에 내 장래 행렬의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내가 모은 돈을 뿌려라. 돈 가지고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내 관은 의사들이 들게 해라. 그래서 진짜 의사들이 들었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사도 사람 못 고치더라. 의사도 사람 못 고쳐요. 예, 오진도 있고 의사가 뭐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귀한 분들을 두셔서 우리가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살지만 의사도 오진을 해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 그 자매가 일본 선교하는데 캐나다 의사가 암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막 울고 웃는 일이 있었어요. 의사도 나를 못 고치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관을 뚫어서 양쪽에 손을 늘어뜨려라.
인생은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너무 짧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 짧은 생애를 했어요. 30대에 세상을 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 저는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지 범죄 행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미국 가정학자 팀 나인은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 약속을 지켜라. You need to keep your life. 지켜라. 그걸 깨는 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들이 어디 가든지 권사님이셔. 예. 집사님이 어디 가시든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자식 저거 교회 광산교회 다닌다는데 틀렸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God voice,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저 집사는 정말 멋있어. 나 저런 사람 되고 싶어. 그 무슨 소린지 사람들이 그 말을,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God voice,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성경에도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잖아요. 큰 복을 받았고요. 솔로몬도 아버지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근데 원래 솔로몬은 이게 서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왕위에 올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대법의 이 서자 첩의 자식은 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서자의 서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오늘 프로젝트를 못하지만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계명 10개 중에서 4개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분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4개 만들어 주시고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6개에서 10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오늘 어버이주일이라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눠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떤 거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이거를 우리 생애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돼. We life very important. 우리 생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잘못한 것도 너무 많이 있지만은 혹시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긴 거는 용서 못 받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그 다음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특히 우상숭배,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돼요.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만 섬겨요? 예. 하나님만 섬기죠. 그래서 사철의 봄바람, 우리 그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족.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 됩시다. 너무 답답하고 또 무당 찾아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만들어 놓고 절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라. 세 번째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이 날이 뭔 날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소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직자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잘 듣는데, 내가 몇 분이 지난주에 저는 주일을 빠집니다. 이번 주에 어디 가시는데 결혼식 간대요. 안 돼. 하나님 예배해야지. 근데 오늘 보니까 불순종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박성봉 집사님처럼 독감 걸려도 죽어도 교회 간다 그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성경 읽어라. 멋있어요. 자, 요거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을 누구를 사랑하는 법?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성의를 지키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10가지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법이 어떤 거냐면 5번째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건데 5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서는 굉장히 무섭게 했어요. 네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는 놈은 2눈을 뽑아 독수리에게 주라고. 굉장히 엄하게 교훈하셨는데 눈을 빼서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저는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박태환 선생님 혼자만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태환 선생님이 1등 부모님 공경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시잖아. 그보다 효자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제일 큰 선물을 여보이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이 살인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데 저는 노하지 않습니다. 예. 혹시 오늘 그냥 때마다 화내고 막 싸움하는 분들 계시면 회개해야 되겠지. 뭐 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노하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는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예, 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힘든 명령이신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합시다. 예.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굉장히 힘든 말씀만 많이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게 어디까지냐.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거를 가지고 자면 주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 겉옷까지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둑질은 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그냥 뭐 조그만 거 하나 훔쳤더니 하나님이 바로 아시고 이 말씀하시네. 그럼 회개하면 돼요. 며칠 전에 조그만 거 하나 슬쩍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혹시 그러시면은 회개하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옷까지 가지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 다음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말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팀나이 선생님의 얘기를 들고 굉장히 저도 무서워했어요. 이 말은 죽지 않고 언제가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게 그냥 사라지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말로 죄짓지 말라.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4가지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 내려주시는 호렙산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대로 장수의 복, 모범된 삶을 살게 하는 복, 가정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거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오늘 아침에 조금 힘든 설교였더라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God commanding,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변질시키고 왔거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것.
오늘 설교를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난 저거 힘들어. 저런 설교를 받기가 어려워.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담임 목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내 사정이 어려워서 못해.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10계명은 창조자의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God commanding,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